오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죠. 연초되면은 항상 읽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하든 가는데 레위기에서 위기가 옵니다. 레위기에서 위기가 와서 레위기를 넘기가 어려운 엄청 험한 산처럼 넘기가 어려운, 그래서 레위기에서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힙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구별되어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언어를 모를 때부터 그렇게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거룩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히고,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기쁨의 자리에 머물기입니다. 원래는 앞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하고 기쁨의 자리에 머물기. 올해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 부르심 따라 사는 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이제 부제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닮아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기쁨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천지가 창조됩니다. 6일 되고 이제 7일.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도 창조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데 일곱째 날을 굳이 만드셨어요. 왜?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쉬셨습니다. 근데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됐고 그 창조의 모든 모습들이 완성된 것 같은데, 오늘 2장의 4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니 4절부터 봤을 때 우리가 완전한 창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를 해주셨는데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대요. 왜요?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지면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후에 먹기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 그런 가꾸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창조물들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사람이 가꾸고 사람이 뭔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땅의 채소를 허락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또 아담의 갈비에서 나온 하와이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역자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한 글자도 버릴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의미는 울타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깐에덴이라고 얘기합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동산인 거예요. 경계가 있는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울타리 안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왜? 에덴의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기쁨, 즐거움, 희락, 환희 이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 자체가요,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사람을 두신 거는 그 장소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우리 성경으로는 흙이죠. 이 말은 티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숭실대 김혜경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구약학으로는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하신 프린스턴에서 구약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제가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프린스턴이라는 그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구약학 박사가 4분밖에 안 계셨어요. 프린스턴 졸업생 중에.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선배님이시 이 김혜경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흙을 묻히시고 흙이라는 진료를 통해 자신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신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초월적인 명령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우주적인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흙과 먼지를 묻히기까지 겸손하셔서 인간의 순종에 당신의 미래를 맡기려고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신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인간의 순종에 당신의 미래를 맡기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그냥 명령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손에 흙을 묻히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빚으신 이유가 너무나 겸손하셔서 우리의 순종에 당신의 미래를 맡기셨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이미 천지 창조 이후에도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든 그 땅을 밟으시고 자신이 만든 그 먼지를 뭉쳐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만든 인간과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연결됨, 관계 연결.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 태가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태중에서 태가 연결이 끊어지면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당신의 손으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지었다는 이 표현, 빚어 만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정성껏 목적을 가지고 손수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맘스터치가 아니라 가스터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쟤네들은 맘스터치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에 뭘 넣어요? 생기를 넣어요. 생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은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살아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이라는 보잘것없는 재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담아주신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먼지라는 보잘것없는 훅 불면 날아가는 그 보잘것없는 존재에 뭘 넣어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을, 존귀한 신분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공유된 존재예요. 이 점이 동물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요즘에 동물 신학이 너무 많고 동물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저는 동물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답인 것이죠. 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옆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호흡이 공유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공유된 존재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은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할머니가 사랑이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어렸을 때. 왜? 당신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 할머니랑 이 싱크로율이 한 80% 90%.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옛날 어른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손주가 자기 닮으면 며느리가 자기를 미워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너 나 많이 미워했구나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십니다.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를 손수 지었기 때문에, 당신을 닮은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이 연결된 존재로 태어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겸손해야 됩니까?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의식을,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겸손해집니다.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모아서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더 이상 날아가는 악인들과 같이 흩날리는 그런 먼지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어놓은 형상답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살아낸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형상, 우리 푸른 집사님 거기 이제 사업장이 첼렘 스튜디오인데 그 형상입니다.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도 형상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 그 형상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고대 근동에는요 왕이 또 아니면 족장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손길이 미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들을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세워놨냐면 자신의 형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형상을 딱 세워놓고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예,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그 영역 표시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 20장 말씀만 봐도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닮은 유일한 형상이 너야. 네가 그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건 나 도저히 볼 수 없단다. 왜? 내가 너를 지었고 나를 가장 많이 닮은 피조물이 너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마. 다른 우상 만들지 마.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이 땅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 개념이 아닌 거예요. 통치 개념인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산국가에 갔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도 통치를 드러냈고 또 어디에서도 저 북한 땅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형상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는 곳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우상들 우후죽순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은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부르심 따라 사는 교회, 부르심 따라 사는 교회, 여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부르심, 먼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 산다는 건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먼저 지으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땅에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많은 사람들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 다음에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말미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누가 여러분을 바라보는지,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사랑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는 말씀 심리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정말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하할 일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 바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담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우리가 또 이 관계의 언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이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보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셔갖고 아담한테 먹게 하셨냐고. 예, 만약에 아담이 안 먹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먹었을 거예요. 그냥 아담 탓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황이지만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도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그 중앙에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요, 이 생명나무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를 보면 그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앙에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왜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니라 왜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왜 이게 중요한가요? 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셨을까? 그 나무의 열매를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사랑하니까. 중요한 거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두고 싶어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이미 범죄한 이후에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인물이 몇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생명나무를 만드셨대요. 왜요? 인간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서, 영원히 사귀고 싶어서. 이것이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왜 기쁨의 장소냐? 나와 인간이 영원히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이 에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의 기쁨이 여러분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과 사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중앙에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줘서 하나님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딱 맞고 나만 사랑해, 이게 아니었어요. 아까 김혜경 교수님이 얘기한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를 맡기신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그 무게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미래를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도 만드시고 생명나무도 만드셨는데 그 생명나무의 목적은 영원한 기쁨을, 관계의 기쁨, 동행의 기쁨,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생명나무에 담으신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에도 그 마음을 담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길 원해서 순종을 통해서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아담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 동산을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창세기와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모습이 전혀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집필될 당시에도요 문서가 있었고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바벨로니아 창조시에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에누마 엘리시라는 시가 있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원주교회 그 프린스턴 박사님을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 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땅의 주인이었고 인간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의 가치를 가장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막 서로 얘기하고 불어나잖아요. 막 땅에 불어나면 막 얘기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막 떠들고 그래요. 그러면 시끄러워요. 신이 너무 시끄러워서 인간을 다 몰살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을 몰살시켜요. 마음껏 신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해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이방에는 이방 신들이 인간을 이렇게 취급하고 사람들은 그 이방 자기가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을 땅에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영원히 동행하고 싶은 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이방 신과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이 창세기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그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담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그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에덴 동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창조된 그런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파수꾼의 단어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울타리를 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울타리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가정의 울타리는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항상 드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제 나와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기쁨의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정말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그 에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거두시니라. 여기 창설하신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텐트를 치다. 뭐가 생각나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어디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광야를 다니면서 늘 장막을 치잖아요. 무슨 장막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막.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것 딱 생각이 나요. 이 목사님은요, 성전신학이라는 그 책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소로 이해했습니다. 창설하다, 장막을 치다 동일한 어원인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되고 이것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요 뭐로 만드셨냐면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공통된 해석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 즐거움, 이런 희랑, 이런 의미가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확장시키면 그 성전에 누굴 두었습니까? 아담을 두신 거예요. 하와를 두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동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진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 심령교회 목적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에 그런 사랑이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먼저 하나님 태초에 만드신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의 장소로 들이섰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성령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온전히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사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나오셨죠. 아담에게 안식일은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아세요? 여섯째 날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에게 안식은 일주일 내내 고난과 고생과 수고와 노동의 대가로 안식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 안식일은 첫째 날이었습니다. 기쁨이 있는 날, 거룩이 구별하는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에게 이 주일은요 먼저 기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린 그 기쁨, 얻은 그 기쁨을 일주일 동안 쏟아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정에 쏟아내고 세상에 쏟아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이후에 4개의 강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히데계, 유브라데강. 깐 에덴은 경계가 있지만 이 강은요 경계가 없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린 그 기쁨,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이 예배의 기쁨이요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든 흘러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끝내니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깃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가정에서 말씀 심는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노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뭔가 인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상공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암송과 기도로 거룩한 믿음의 삶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세상에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내는 그 기쁨의 예배의 삶이 온 세상에 흘러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예배드림을 위해 한 주간을 삶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날이 시작입니다. 예배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기쁨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부르심 따라 사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